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피 흘리셔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개인 한 사람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들, 이거 새로운 인류들이에요. 새로운 종류의 인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창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셔서 이 교회가 자기 교회다, 내가 이끄는 교회다, 내 거다, 내 피로 샀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주 사람인데 82년생입니다.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간호사였는데 얼마나 이 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조심하고 최선의 상태로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선천적 기형이 되어서 왼쪽 다리 끝에 조그마한 발가락 같은 저 몇 개만 있는 완전 몸통과 저거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은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인의 연인이라고 하는 우리 탤런트, 옛날에 한국 사람들 다 하는 그 모 탤런트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며칠 내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가까이 하던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으면 다음날 장례 치르고 그 다음날 발인으로 들어가서 입관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가는 거예요. 왜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생명이 끊어지면 같이 있지 못하고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머리와 그 다음에 심장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온몸이 살아서 썩지 않고 그리고 죽음의 어떤 세력들이 그의 몸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그것들이 없이 만드는 그것. 여러분, 저거는 그렇다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머리 되시는 그 누구, 어쩌면 심장처럼 몸에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그 어떤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계속 공급해 줄 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몸 전체를 통치하실 때 그때 썩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 주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생명, 우리 스스로 살아서 걸어다니는 이것은 그냥 분리된 생명이요,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주신 생명이니까 이거는 죽었다고 표현될 수 있는데, 마치 전화기 배터리에 충전을 해놨지만 이게 일주일을 가고 2주일을 가고 영원히 간다고 보지 않는 것처럼 한시적인 구원을 위해서 주신 생명,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나와 연결되어서 주님이 내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면 그 생명은 내가 가진 생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접붙여 있을 때 마치 예수님은 이걸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밑에서부터 생기를 공급받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 내게 넘쳐나도록 하는 것, 그걸 살아있다, 그걸 생명이 있다.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난 시간에 교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의 첫 번째 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은 교회의 대사관, 저 하늘나라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어도 미국을 그대로 대표하는 그 나라이듯이, 거기에 파견 나간 나라이듯이, 이 죄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지점, 에이전트 다 여기다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 구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피조물의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에요. 이것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회에 생명을 얻겠다고 찾아온 어린 소자와 같은 연약하고 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이 사람들이 실족해서 구원에서 도태되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린 양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고 계시고 귀히 여기시고 계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소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고, 한 사람도 잃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사람만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나가지 않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어떤 치료받지 않는 뭐 이런 것, 사람을 두려워서 사람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과 다른 또 다른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구원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단체에서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목적이 있겠죠. 회사에서는 거기는 자선사업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왜 어떤 기업에서 자선사업 못하느냐?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회사는 영리단체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종업원들을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해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한다면 어쩌면 그게 더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 이 죄의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이 죄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할 도성 장망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죄의 심각성과 사망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알고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런 구원 공동체예요. 이 세상은 마치 거친 사망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는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이런 거친 바다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이 죄가 가져다 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체험하게 돼서 사람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의인으로 변화되는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 어디서만 일어나느냐? 이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배우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만 이런 훈련이 되어지고 결국은 구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친 바다에서 구원선,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1985년도 11월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치 원양어선이 참치를 잡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다가 인도양 어디쯤에서 베트남 보트피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열흘쯤 이상 되는 바다를 갔다가 조그마한 배에 96명이 탔어요. 그러니까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기관이 고장되어 가지고 이게 가지를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양은 여러분 평균 수심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인도양은 5,000m입니다. 평균 수심이 5,000m예요. 그런 바다 위에 기관이 고장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물 떨어지고 이제는 심지어 물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한국 원양어선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난민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각 나라로 보내서 일부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아마 이거 동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KBS인가 뭐 어디에서 스페셜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저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감동한 것은 그 사람이 피터 누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96명의 대표자였습니다. 제일 똑똑해서 통역도 하고 그들을 대표로 해서 의견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관이 고장나서 배는 물에 점점 잠겨가고 아무도 먹을 것도 떨어져 기진맥진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날 밤에 우리가 침몰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멀리서 배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배를 보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건져내 줬다.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동영상 거기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이 있는 LA에 와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 선장 아냐고, 그 사람 얼굴 사진 찍은 거, 그 사람 인적 사항에서 몇 년 동안 찾다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는 그런 일을 봤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 우리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세상에서 빠져가지고 소망 없이 이제 죽을 그 거의 목이 턱 밑까지 숨이 턱 밑까지 차이고 있는 상태에 지나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선이 하나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의 역할은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팔아서도 살 만큼 거기에 올라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 교회는 죄와 사망이 없는 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그 천국 위에서 배가 항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항해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이 거친 사망의 바다 위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배가 침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생명이 실제로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배는 교회 공동체, 주님이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공동체인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성도들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과 사단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구원선인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면서 또 세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구원을 받고 다 영생을 얻고 다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배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배는 뭡니까? 물로부터 분리된 곳이다. 그게 그냥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겁니다. 배는 바다의 물로부터 한 곳이라도 접촉돼서 물이 스며들거나 구멍을 뚫고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것은 배가 안 되는 거예요. 배는 뭐냐? 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그 물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배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 세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된 것, 하나님의 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에 잡혀 있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멸망의 자식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보면서 저한테 그때 저기 터미널에 있는데 그 개그림 버스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개그림 버스. 그래서 개그림 무슨 용어가 있나 했더니 그레이하운드를 개그림 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레이하운드에 그저 개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그림 버스라고 그래요. 어떤 아이가 사슴물 그러더라고요. 사슴물. 디어파크를 가다가 그림 보고 사슴물. 여러분, 이 생수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람들에게 물을 팔 때에 공장장을 세워놨더니 공장장이 저 아프리카나 저 인도 저란도 골짜기 가면 그냥 도랑 파고 꾸정물 먹어도 사람들 다 산다. 그래 먹고 산다. 뭐 그렇게 별나게 그걸 관리하고 하느냐라고 지 좋은 판단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그 물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어떤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가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그거는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시간을 잠깐 이 관리하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종업원들을 좀 살피고 이것이 청결하게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가 공장 관리하는 것을 자기는 좀 딴 데 가서 텔레비 보고 좀 태만했다, 이게 무슨 엄청난 죄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가 문을 닫을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작은 일이 교회가 해야 할 근본 정체성,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뭐냐?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오지? 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속에서부터의 내면적인 갈등과 아픔이 있지? 왜 내게는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질병이 있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지? 하는 이런 알 수 없는 많은 사망의 고통들, 사람들은 원인을 몰라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독침, 아담의 본성,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은 너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도 그 예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셔서 너희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누가 가르쳐주고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진리를 놓쳐버리고 죄의 세력이 점점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이 구원의 진리가 희석되어지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재미는 있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많이 하고 재밌는 일들은 많이 하는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죄를 이기지를 못해. 죄에 오염되어 가지고 오히려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재미는 있어 사람들이 모이고 형태는 예배드리는 형태, 찬양 부르고 온갖 재밌는 일들은 하는데, 그런데 교회의 본질인 생명, 사람들이 죄의 세방받고 하나님의 의의를 체험하고 성령님이 그를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이 살아있는 생명, 이 멋진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문 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교회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교회라면, 세상과 똑같이 동화돼서 죄의 세력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데라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유 공장에서 석유를 가져다가 막 개솔린도 만들고 비행기 것도 만들고 우리가 때는
뭐 석유도 이렇게 등유도 만들고 디젤도 만듭니다. 어느 회사가 싸게 한 반값에 주는데 이게 제품이 하자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가솔린을 사다가 반값인데 아니면 3분의 1값인데 시동이 안 걸린다. 조금만 잘못하면 폭발해서 차가 불이 난다. 여러분, 그런 가스 사겠습니까? 공장 문 닫는 겁니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람을 모으려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교회를 바라보면서 달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진리를 보여달라, 가르쳐달라, 나에게 맛보게 해달라, 그 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람 모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구원의 항구,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이 일어난 그 마지막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구원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죄의 풍랑과 이 사망의 물들이 교회 안으로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정결케 하고 막아내고 씻어내고 하는 일에,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사망의 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배 안에 사망의 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성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잘못해가지고 성도 사이에 약간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죄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거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정결성, 이 구원 진리를 무너뜨리는 교회에 대한 죄예요. 그래서 개인에 관한 잘못은 다음 시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끝까지 70번, 7번 정도 용서해도 됩니까? 아니, 70번에 7번씩 엄청난 49번씩이라도 무한정 용서해 주고,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과 이 구원 진리를 더럽힘으로 교회가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을 저해야 하는 죄일 때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음행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해외에서 있다가 돌아오신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반사도 없고 선생님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주일학교 반사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 선생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선생님도 잘하면서 뭐 재밌게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얼마 있다가 교회 학생의 부모, 주일학교 학생의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모종의 썸씽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아버지한테 말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자꾸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엄마하고 별로 뭐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주일학교였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떠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어디서 참 이상한 사람, 도대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해가지고 교회가 참 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해서 아무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 이상한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끗하게, 그리고 그분도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서 교회는 뭐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제일 첫 번째 큰 것은 구원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단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말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아주 조리 있게, 재미있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하는 이 진리로부터 우리를 다른 데로 생각을 벗어나게 만들어서 딴 데로 가게 만드는 이것, 심하게 말하면 이게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고 구약의 거짓 선지자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가르치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가 일찍 교회 교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 중직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래도 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중직자라고 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부정직한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물질을 관리할 때 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니면 윤리적인 어떤 문제에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금방 실족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아니 저런 사람이 저랬어? 처음 나온 사람이 그러면 실망 아무도 안 해요.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교회 리더급 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주인됨의 죄의 본성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나의 삶의 거룩함과 깨끗함, 하나님 앞에 성령에 비춰봤을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거의 장로님하고 저는 거의 결벽증 비슷하게 그렇게 갑니다. 장로님은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결벽증 있게 하나하나 하십니다. 저는 저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거 되지 않도록, 왜냐? 내가 조금만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냥 이런 게 어때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간다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한 소자도 잃어버리기 원하지 않냐 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큰 적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죄는 반드시 단호하게 도려내고 제거하고 치료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살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파할까 봐 그냥 놔두고, 그래서 자꾸 쉬쉬하면서 덮어가지고 죄를 두면은 죄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줌으로 교회의 정결성,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지 않은 교회, 그게 죽은 교회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사망의 권세가 벌써 저 끝에서부터 점점 차가워지면서 몸이 굳어가면서 지나고 나면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3개월 만에 우리 삼열이가 맹장에 걸렸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조금 아프기 시작하다고 애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주일날 지났습니다. 월요일쯤 돼가지고 성경 공부 갔는데 그때도 계속 아프대요. 그때는 우리 배 아프니까 소화제라든지 일단 그런 거 자꾸 줬습니다. 근데 이게 월요일에도 계속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맹장일 수도 있는데라고 하는. 근데 그게 병원에 간다는 게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문제니까 겁이 나서 못하고 있는데 한 3일째 됐습니다.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맹장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기도하면 낫는다. 이거 지금 병원에 가면 안 되니까,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때 15,000불인가 나왔는데,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 아프다고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지금 한 3일째 됐는데 이거,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피 뽑아가지고 백혈구 수치 보더니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돈이 없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병원 가야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는 겁니다. 아파한다고 놔둘 수가 없고 병원에 가서 일단 그것을 잘라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그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기 들린 거 수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안 되면 안 되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잘려야 할 때, 잘라내서 배를 갈라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다는 거 사정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사자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잘라내고, 그러나 꼬매고 건드릴 때는 아주 섬세하게, 다치지 않게, 그리고 그냥 상처받지 않게 잘 꼬맬 수 있는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죄가 교회 내에 발생했을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지금 감기 걸린 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가 교회 안에서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실족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구원 진리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치명적인 죄일 때 이것을 지도자가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 지도자 먼저 혼자 찾아가서, 조용히 찾아가서, 아직은 공개하지 말고, 왜?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고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를 해라. 그러나 가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칭찬해주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죄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혹시 이 사람이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본심은 아니었는데 저지른 일이 장난으로 어떻게 좀 했는데 그게 배 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는 일인지도 몰랐어, 자기는. 근데 그 일이 그 일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건 큰일 나는 거다,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가르치고 어디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건드리는, 그건 안 되는 진리다,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1대1로 찾아가서. 그게 오늘 읽은 본문 15절인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을 때는 두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성경에도 이렇게 했고 당신이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건 죄가 되는 문제다. 증인을 말마다 증참시켜서 증거를 대서 그 사람이 나 그런 적 없다라고 할 수 없이, 꼼짝없이 이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고 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게 16절인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부한다면 이번에는 교회에다 공개적으로 말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점점 그 사람에게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왜? 처음에 기회를 주고,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어떤 죄도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배 바닥에, 배가 있는데 배에 있는 어디 페인트를 벗기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유리창을 두들기거나 아니면 배에 있는 의자를 부수거나 이런 거하고 배에다 불 지르는 거나 바닥에 구멍 뚫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만큼 엄중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것을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수술을 하되 지금 3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왜? 회개하도록. 그래서 다시 구원에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세리가 얼마나 천하고 비참한, 이스라엘 사이에서 비참한 줄 알겠죠. 우리 세리 하면은 세무공무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좋아하는 그 세무공무원인데, 그게 아니고 아주 이방인과 아주 이방인 개 비슷한 그런 스타일의 그 삭개오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교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라는 말은 교회에서 제명,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회원에서 제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그 뒤에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에서 축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말해주고 구원의 진리를 말해주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축출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 공동체에서 축출되고, 이것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법에서 출교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출교라는 말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제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심하면은 교회에서 출교해가지고 하는데, 출교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백성 아니다, 마귀 자식이다, 지옥 백성이다라고 내쫓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뒷구절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내쫓으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고, 교회가 그 사람의 매인 것을 풀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구원으로 다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구원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작은 교회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같지 않은 조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어떤 그런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쭉 쫓아나가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구원이 거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축출되는 자, 여기에서 죄를 회개치 않고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출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접문맥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더 직접적인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런데 출교된 자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가 회개한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출교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구원 공동체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너 한번 세상에 나가서 고통을 당해봐라, 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네가 주인 돼서 저 사망의 저기에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 떠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내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구나 라고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쫓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고통을 당해서 형벌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쫓는 거예요. 돌아온다면 탕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가 다시 구원 진리 속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죄, 이거는 중요한 죄인 것입니다. 이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병 걸리는 것보다도 병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병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듯이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계속 넘쳐나기 시작하면요, 죄는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막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면서 죄로부터,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바이러스가 뭐가 있지? 그리고 요 바이러스 계속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 맞으려고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첫 번째,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그가 오셔서 내 말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구속과 죄로부터의 정결케 하됨과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는 이 진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단순하게 되새기고 반복하고 매일 귀에 못 박히도록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샘에 옹달샘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물이 많이 나오고 맛있는 게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생명수가 모이기 때문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딱 중단됐다, 여러분은 금방 사람 끊어집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 생명이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거는요,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해도 여러분 감기 걸립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질병 하나도 없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조금 있다가 보면 아무리 그래도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주의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에 계속 충만하게 거하면서 공급받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거친 바다, 사망의 바다 위를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약한 쇠사슬의 강도는 어디에 있죠? 튼튼한 고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고리가 그 쇠사슬의 강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약한 자를 통해서 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실수하고 실수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개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작은 일이라든지 성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서로 교회에서는 놔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구원 진리를 흔드는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단호하게 분명하게 치료를 하고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하되, 그러나 그 성도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줘서 돌아오고자 하는 심정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수술을 가하자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점점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고 이 구원의 진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두 번째 원리를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교회 내에 이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구원 진리를 왜곡하고 또 도저히 성도들을 실족해서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직자들의 어떠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나갈까 봐 하나님, 그 저질러진 죄를 그냥 덮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교회의 정결성을 잊어버려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주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 제거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치료하라고 말씀하시고 잘라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릴 때 아주 정결하고 섬세하게 그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경성하고 우리가 더 성령 충만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죄의 세력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